교회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서 해야 될 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남겨진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거 쌓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걸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졸업하고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가지고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자 됐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해요. 독사.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내용이 밝게 드러나는 것. 예를 들자면 박보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게 드러내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윤형만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윤형만이라는 존재가 사람들 앞에 밝게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존재에 있는 그대로를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광은 도대체 어떤 거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내용들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 빌립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 안에는 죄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에 대한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아들을 죽인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죄와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무서운 저주의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셔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독생자의 말 뜻이 뭡니까? 외아들 하나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는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독특한 자, 유일무이한 자다, 유일무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 가서 골 넣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도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난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진리가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여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제 성경학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님과 대화 속에서 뭘 느꼈냐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이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을 그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 오늘 토요일인데 또 가야 돼? 아빠가 거짓말했대요. 아빠가 12시 반에 데리러 갈 테니까 오전에 잠깐만 갔다 와. 2시간만 갔다 놀러 왔다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간다니까 우리 끝날 때 같이 있자. 너만 먼저 가면 되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았어요 하고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했다 그랬지? 하여튼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 얘가 엄마 가라고. 나 여기 있다 끝날 때까지 같이 있을 거라고. 엄마 가라고. 그리고 엄마가 끝날 때 데리러 또 왔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거 하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고요. 엉뚱한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소식을 떡과 포도주를 손으로 만지고 나누고 입으로 맛보고 먹어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성도들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아주 가난한 노예들과 잡상이 같은 하층 평민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 전도를 받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공동체에 모인 것이죠. 부자들은 시간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 미리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을 기다렸어요. 노예들, 가난한 상인들은 늦게까지 일 마치고 샷다문 다 내리고 그리고 교회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집안의 식당과 거실은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맛있는 음식 배불리 다 먹고 벌써 포도주도 한 잔씩 먹고 거나하게 취기가 올라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서 굶고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도 준비하기 어려운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밥도 못 얻어먹고 성찬도 참여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심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1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자랍니다. 바울의 이 책망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어째서 사랑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몸, 유기체입니다.
오른쪽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오랫동안 옛날 관습에 있어서, 관습에 묻혀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이분은 집에 가면 상전이야. 집에 가서는 주인님 주인님 그러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인데 교회 와서도 주인은 주인 행세하고 있고 노예는 노예 자세를 취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집에서 주인 행세하듯이 자기 노예 부리듯이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남은 거 주듯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모여서도 똑같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층민들은 당하고만 살았던 자신들의 그 상처와 쓴뿌리들을 여전히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자들을 미워하고 있었고, 부자들은 그들은 여전히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이었다고요. 상전들의 이기심과 상처받은 하층민들의 그 상실감과 미움으로 가득 찬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찬식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열심을 다해 성찬식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성찬식이 의미가 뭔지, 성찬식을 왜 하는지 그들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성찬 예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고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저주해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얘기는 그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마다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르게 아는 것.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뭔가 지식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내용이 내 안에서 인식되어져서 그것이 내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말, 여러분 질문도 많이 했죠. 예수를 압니까? 얘를 얼마나 아세요? 지식적으로는 60%, 80%, 100%도 알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예수를 압니까? 얼마큼 아냐고요. 그 예수를 깨달은 대로, 그 예수를 인식한 대로 살아냈느냐, 얼만큼 살아냈느냐의 정도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찬식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게 이게 성찬식인 거예요. 교회 안에 명예가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적고,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모든 육적인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서로에 대해 아껴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시 재차 확인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삼삼오오 모여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갖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뭘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한 몸 되었잖아요. 교회는 하나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받았어요. 오직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어요. 포도나무에 다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가지가 10개라고 해서 자식이 10명이면 10명 자식은 다 뭐예요? 한 식구 아닙니까? 그죠? 자식 많으니까 너는 남의 식구라고 잘라냅니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수백 개, 수천 개 있어도 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뭐예요? 하나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욕하면서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고 있고 헌신 예배드리고 뭐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예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가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뭐 지옥 갈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을 다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구원 취소하다 그 말이죠. 정말 구원이 취소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우리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 구원 취소할 거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들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 예수 피로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들 속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네가 예수의 그 사랑 받았잖아. 너 지옥 아랫목에서 건져줬잖아. 예수가 자기를 희생해서 너 그 사랑 받았지.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 정말이다라고 하는 네 마음의 확신을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봐. 너 그거 연습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넌 가짜야.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종교행위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도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욕하면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무서운 질책입니까? 예수님께서 창녀에게 이렇게 질책하셨습니까? 안 했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 5이나 갈아치운 여자에게 질책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이렇게 질책하셨습니까? 땅바닥에 손가락 썼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그 매국노라고 하는 그 흡혈귀라고 하는 세리들, 백성들의 피를 쫙쫙 빨대대고 빨아먹는 그 세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와 무서운 질책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근데 어째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무섭게 질책을 하실까요? 정말 무지막지한 자 아닙니까? 너 용서 안 해? 너 형제한테 바보라고 그래? 멍청이라고 그래? 너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정말이야.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서 부부싸움 하실까요?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서? 그래도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 싸우실 거예요? 저 안 싸울게요. 안 싸울 거예요. 이것을 살아내는 게 예수로 아는 거라니까. 살아내지 않고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니까. 이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우리 영이 알아야 돼요. 우리 영이. 천국에 가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산다니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울말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납하고 사랑을 더 위에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는 띠의 끈이래요. 묶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 엄청난 남들이 못하는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그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고린도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먼저 먹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들 배려해서 조금 기다려주라 이거예요.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집에서 미리 좀 먹고 와서 기다려주라 이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못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배려, 좀 기다려주고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상황이 좀 안 좋은가?
좀 기다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주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금자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오늘 괜찮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세배장 양육교회는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